전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뜯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은 것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삶은 형통함과 곤고함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기쁜 날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만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되기 때문에 삶은 기대할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늘 두려움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미래는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미래는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울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이복 형제들과 함께 궁궐에서 지낼 때일 수가 있겠죠. 이복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뿐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권력 투쟁을 해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어도 궁궐의 왕자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지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솔로몬은 승리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죠. 개인적인 슬픔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슬픔이라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위기 상황이 극복되면서 춤출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놓고 볼 때에도 항상 기쁜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긴장되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 둘이 함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기쁜 날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기쁜 날에 그것 때문에 자만할 필요 없고요. 슬픔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돌을 모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건물을 헐기 위하여 모은 돌을 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허는 일과 멀리하는 일이 아픔이라면 세우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기쁨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얻었을 때에도 잃을까 걱정하고
잃었을 때는 영영 못 찾을까 걱정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쁨의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회복하도록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이게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분주하지요. 그 일에 몰두하느라 얻은 것을 잃은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을 지키느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는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년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는 100대 기업들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소개할 때마다 100대 기업 안에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탈락해요. 사라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업이 한번 생기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100년을 가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년 안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문을 닫거나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부자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는요,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이 세계의 부자로 등극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들은 다 그 당대에 자수성가해서 세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때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관심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떤 때냐 하는 걸 아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때를 아는 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역사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 주목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발전되었다, 성장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주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눈에 들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사건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 새벽을 깨운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에 주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준비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